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지혜롭게 말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말할 때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주부터 다니엘 말씀을 보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앞으로도 절기를 제외하고 보게 될 텐데, 그 주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설교의 제목의 앞에 지난주에는 지금은 뜻을 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지금은 지혜롭게 말할 때입니다. 지금이 도대체 어떤 시대이길래요? 여러분, 지금은 총칼만 안 들었지 대한민국에 말로 사람 마음 찢어놓고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사람의 마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절,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로운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이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도 그런 삶을 살은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말로 왕의 불안을 사라지게 했고 죽을 위기를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쳤을 때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말해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침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침착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순간에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우리가 함께 읽지 못했지만 다니엘 2장 1절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애굽의 세력을 남쪽으로 밀어냅니다. 대제국이 새롭게 탄생된 것입니다. 새롭게 제국이 만들어졌으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할 일이 많으니 매일매일이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날은요, 여러분 잠이라도 잘 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통치 2년째 되던 해에 그만 그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장 1절 하반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우리 성경에는 그가 꿈을 한 번 꾼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경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 번역만 보더라도 그가 여러 번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꿈이었길래 그렇다면 그의 마음이 번민, 답답하고 괴로웠을까요? 문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너무 답답해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은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꿈을 꿀 때는 뭔가 막 선명한 것 같고 했는데 깨면은 뭔가 안개 속에 뿌옇게 가린 것처럼 생각나지 않는 꿈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또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이런 꿈은 대부분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찜찜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몇 날 며칠 동안 똑같은 이런 꿈을, 찜찜한 꿈을, 답답한 꿈을 꾸고 나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 고민되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무겁고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할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온 나라에 똑똑하다는 박수와 술객들, 당시의 지식인들은 동시에 점쟁이 역할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박수와 술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셔야 해석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잘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용하고 해석을 가져오라니까. 저희는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이 박수와 술객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도대체 왜 모르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니네 왜 모르냐? 그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신의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꿈은 우리가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그 해석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꿈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 아리옥을 불러 그냥 저 쓸모없는 것들을 다 내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들 틈에 누가 있었냐?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대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많았다고 왕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바벨론 궁전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고 3년째 되던 해에 왕의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 결과가 10배나 더 나은 사람들로 판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당장에 왕이 채용했겠죠. 그래서 궁궐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찰나에 죽을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뭐 정사는 아닙니다. 제가 읽다가 야사처럼 찾아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날 다니엘이 당번이었고 세 친구는 비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세 번째 대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잘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이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잡힙니다. 그런데 잡혔는데
다니엘이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전에 읽었지만 읽어볼까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 감정을 배제하고 읽어요. 좀 감정을 가지고 읽으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이때 궁궐 안에 상황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감지는 마십시오. 갑자기 잠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눈 뜨고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장면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부 박수와 술객들이 포박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중 아니었습니까? 또 일부는 걸음아 날 살려라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도망가고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잡혔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막 빌면서 울고 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왜 이리 급하십니까? 아마 이 아리옥이 볼 때 그 막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다니엘은 정지화 화면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리옥이 이 다니엘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얘 뭐지? 왜 이렇게 침착하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저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위대장입니다. 다니엘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는 사람입니다. 시위대장은 왕의 명령을 첫 번째로 수행하는 사람이지 다니엘에게 왜 지금 네가 잡혀 죽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아리옥이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말이죠, 조그만 일도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금방 흥분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도 그냥 큰일 났습니다도 아니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들어보면은 하나도 큰일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큰일 났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흥분은요 절대로 상황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다니엘처럼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멘은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 궁전에서의 지난 3년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육체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우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 또 왕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받아 누리며 살아온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주님 하고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험한 삶을 살아왔기에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도와주신다, 주님 나를 살리신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이 침착함 속에 지혜롭게 말하는 삶을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모금 훈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말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잡으러 온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궁금증이 많아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내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거는 좀 알고 죽읍시다. 에잇? 그런데 궁금증 해결하려고 다니엘이 물어본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상황은 사실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살려달라고 빌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전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그 이유를 알았죠. 그러나 침착한 것은 침착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과연 적절한 질문이었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이런 적절치 않은, 이 상황에 적절치 않은 이런 질문을 아리옥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분 한 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니까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제가 막 10,000마디의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좀 이렇게 쿨하신 것 같아요. 좀 멋있어요. 다 제가 막 기도를 막 10,000마디 하는데 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I know you. 예, 내가 너 안다. 그럼 막 기도하다가 그럼 됐지. 눈물 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려 보시는지 몇 마디 말을 하시지 않는데, 그 몇 마디 말 되지 않는, 제가 막 힘들고 외로워 우리 막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시다가 우리 하나님 막 힘들어요 하면은 뚱따지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또 울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시는데 그 한 말씀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의 특징이에요. 늘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이야기한다고요. 자, 왕의 명령이 왜 일이 급하냐? 아리옥에게 물어본 거 왜 물어봤겠습니까? 아리옥의 마음을 헤아려 본 것입니다. 아리옥은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위 대장입니다. 왕의 명령이면 그 명령을 무조건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아리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리옥이었지만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박수와 술객들과 함께 지금 대왕님께서 나라의 기초를 놓고 계셨는데 오늘 화가 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면 내일부터는 우리 왕께서 누구와 함께 이 나라를 세워 이끌어 나가실까? 칼을 휘둘러야 되는 입장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런 왕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물어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다니엘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말하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누구의 마음을 헤아렸느냐? 왕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아리옥에게 말을 듣고요,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을 아련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왕께서 듣기 원하시는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가져다 드릴 테니 말미를 주십시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다니엘이 이 얘기할 때요, 여러분 사실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다니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포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드러나지 않는 일도 곧 나에게 드러나게 해 주시리라.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바라봄의 법칙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말을 들은 왕은 어땠겠습니까? 뭔 소리 나며 지금 분을 막 더 내면서 저놈을 당장 끌어다 저놈도 죽여라 막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말하는 이 다니엘의 말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분을 가라앉혔어요. 그래서 그에게 시간을 줍니다.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다니엘아, 다른 박수와 술객들을 할 수 없다는 말만 해서 내가 화가 많이 났었는데 너는 다르구나.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구나. 내 답답한 마음을 너는 알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한 번 맡겨볼게. 수그러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 아십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섭섭할 때가 많아요. 저는 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며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할 때가 꽤 많더라고요. 자, 역지사지의 반대말 뭐겠어요? 아전인수예요. 역지사지가 입장 바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헤아려 하는 말이라면 아전인수의 말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뱉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전인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다니엘처럼 침착함에 더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삶, 그래서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 분노한 이 세상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계시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살리시는 지혜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선언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로 평화를 만드시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 받는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이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말을 하고 또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주는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이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왕에게 말미를 얻은 다니엘 곧장 집으로 달려 돌아옵니다. 아까 세 친구들이 비번이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데, 세 친구들은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넷이 만난 겁니다. 넷이 만나서 다니엘이 궁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자마자 이 네 명이 친구들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까지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밤중까지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밤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이들이 기도시킨 그런 것이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 2장 18절 말씀 보면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을 우리가 떼어놓고 중간 부분을 다 제하고 앞과 뒤만 읽어보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넘겨주세요. 구하게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기도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겠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셔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이 다니엘이 꿈꾸미 느부갓네살 왕의 꿈꿈과 똑같다는 확신을 어떻게 다니엘이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막 아무거나 보여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만 이제 뭐 생각을 하자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밤에 꿈과 환상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꿈을 알려주실 때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마음의 평안함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 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밤에 꿈과 환상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꿈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에게 가야죠. 그 응답은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에게 나아가니까 왕이 다니엘아, 네가 꿈을 해석해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 말은 그건 뭐예요? 너 꿈의 내용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모릅니다. 뭐?
그런데 제가 이 꿈을 알고 있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께서 어떤 꿈을 꾸셨는지 알고 있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왕께서 어떤 꿈을 꾸셨는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가 누구냐?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제가 해석했습니다.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텐데, 다니엘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앞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때로 지혜롭지 못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있는데요, 우리 복음 전하다 욕 먹을 때도 많이 있는데, 다니엘은요 그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며, 그 받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것이 복음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되어지는 복음으로 인해 분했던 사람들이, 분노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꺾여지고 누그러지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가 문제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원인은 알았지만 그 풀이의 과정과 결과는 또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풀이의 과정과 결과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 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다 이전에 나오셨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 또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제가 왜 이런 문제가 다가왔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은 이제 알았는데, 원인은 알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하세요. 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부흥할 때 여러분 얼마나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뭐 한가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내 문제 응답하시고 해결하신 하나님, 내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시간 쪼개어와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유산이 더 확산되고 더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함께 기뻐했던 삶,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아니,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보고 같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딱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에 옳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달라요.
지식은 배워야 되지만 지혜는 삶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의 지식도 포함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배운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식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 지혜로 지혜롭게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듣고 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나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고 눈물만 들일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예수